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의 시간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시간, 주님께서 그 풍성하신 생명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3면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되 오늘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11절 하반절 부분은 개역 개정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 그 자체가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다든지 효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용도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피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고, 그래서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에 그 생명체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죄를 속하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피 뿌림을 통해 제단이 정결케 되도록 하셨습니다. 피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서 모든 죄가 씻음받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신 것이기에 그 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피 흘림을 통해 죄 용서받는 그 제사의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의 자리를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동물을 도축하고 그것을 식용으로 섭취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사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체제 하에서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생존하며 생명을 누리는 동안의 그 생명의 권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고 또 사회가 그것을 위해서 더 민감하게 고민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신약으로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그 신약 시대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피째 먹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이제는 피째 먹지 말라는 그 문자적인 명령을 신약에서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여전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그것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동물의 피를 다른 곳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으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가 이어지지 않기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에 문자적으로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속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계속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이 내 피다, 내 피를 마시라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배경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냐 하면 그 피는 오직 제단에 뿌려짐으로 제단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명이 바쳐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이 속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가 제단에 성전에 뿌려집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물의 피가 제단과 성소에 뿌려져야 했듯이 이 시대에도 성전이 여전히 있다면 그 성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시며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도록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나는 성전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기에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이제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이 한 곳에 서 있었던, 건물로 서 있었던 그러한 어린아이 시대, 모형의 시대와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이들,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핏부림을 받고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그곳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오늘 다시금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에 어떻게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을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부림 받은 거룩한 성전된 이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로서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심으로 저희에게 생명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저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저희에게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들 거룩한 성전으로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화면 참조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남인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